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재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직 수련회에 참여해야만 난 재직으로 봉사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만 임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말씀을 해봤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틀 동안요, 우리 소망팬, 우리 어르신들 중에 두 분이 전 교육자를 월요일, 화요일 두 번 다 동태탕으로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저는 월요일, 화요일 두 번 다 이렇게 강사 접대를 받기는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평안하고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입만 열면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이렇게 전 교회에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감사하고요, 또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토요일, 어제 마태 파티가 있었습니다. 불신 이웃들을 초청해서 교회의 어색함을 덜어주고 교회도 괜찮은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마태 파티인데요, 그 마태 파티를 위해서 매번마다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 어르신 접대하는데 그때마다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 시작하면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교회력에 따른 설교를 2년째를 해서 만 2년 하고요, 오늘부터 3년차 첫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일까 모르겠어요? 여기 대림절이라고 써있죠.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겨울에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년차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설교자의 회하면서 제목을 정하고 대지를 정할 때, 또 설교할 때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번 주에 그 나라에 큰 뉴스가 있었죠. 뭡니까? 고 김영삼 전직 대통령께서 소천하셨죠. 장로님이니까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록 가운데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갈망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영국 기자가요, 이승만 정권 때 우리나라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꼽힌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찾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민주주의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너무 많이 이루어졌죠. 누구나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세계에서 바라봤던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1950년대에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 메가더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나라가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원래 모습 얼마나 허름했어요. 원래 모습이 아니라 세계가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변한 게 100년이 뭡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꼽히는 것,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직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BC 586년에 멸망했는데 587년,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1년 전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2절이 이게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 반복할 때는 굉장히 강조할 때 반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소개할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3번씩 사용해가면서 말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인격과 명예를 걸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은 사랑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도저히 이루기 힘든 일을 말씀하기 때문에 미리 못을 박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나다. 특별히 일을 행한다 할 때 이 행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천지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7절에 쓰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때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절은 나는 천지를 창조한 바로 그 존재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지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3절에, 이게 결론에 갈 텐데요.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4절부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자, 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겨요. 엄청난 일이에요. 스스로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그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옛날 전투를 보면 성을 딱 쌓고 있으면 못 올라오는 게 옆에다 또 성을 쌓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막 별별 짓을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5절이 된 거죠. 5절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잠깐요, 누가 그들을 죽였다 그래요? 바벨론 군대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노여움으로 분함으로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걸린 예루살렘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행,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서요, 바벨론 군대가 힘이 세서 그들을 죽여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 시체로 성을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 이 정도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학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실제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이만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심각한 상황들을 얘기한 다음에 6절에 그러나, 이것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이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이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과 분노가 더 분명히 느껴질 때
6절부터 그 사랑이, 은혜와 긍휼이 더 와닿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다시 낫게 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악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성을 시체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전에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막 죽여버리고 시체를 가득 채운 다음에 갑자기 또 용서한다? 뭐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더구나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한다, 그 죄악을 정하게 한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그 근거가 뭔가를 볼 수 있겠죠. 다 보겠습니다. 다시 어디를 보냐면 14절로 가보세요. 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1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어떻게?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누가 난다고요? 공의로운 가지. 근데 어디에서? 다윗에게서.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딱 알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다.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 언약의 성취로서 오셨고, 다윗 자손으로서, 다윗 후손으로서 왕위를 이을 진정한 왕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33장 8절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참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날 어마어마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역사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8절은 그 당시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죠.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9절입니다. 9절 볼까요?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막 조롱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믿더니 꼴 좋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자기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되 찬송과 영광이 되고 기쁜 이름으로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 그 기쁜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고
다시 우리 33장 어디까지 가냐 16절을 보세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는가. 33장 16절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을 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한 의로운 성읍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요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 보겠습니다. 23장으로 가보세요. 좀 여기저기 찾아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23장 5절 보세요. 요 23장 5절하고 33장하고요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다른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똑같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그거는 5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한 가지, 그 왕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와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는 우리 의다. 여기서는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여기서 성을 그렇게 불렀다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오류일까요? 아니죠. 연결해 본다면 이 완전한 의로운 왕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니까 이 성읍 전체가 완벽한 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도시가, 예루살렘이 완벽한 의로운 나라로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람이 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나라를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실 때, 다스릴 때만 우리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동네가, 도시가 완전히 의로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한테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도 그분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함으로 그분 앞에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한다고 되나? 네, 우리에겐 해결책이 없지만 주님은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위기의 순간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이 물었어요. 물은 것도 우스운 질문이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물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물으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기도 이외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므로 나는 그저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 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난 여기서 도저히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하나님 때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두려워 염려하니까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줘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미디어 팀하고 이렇게 만나 식사하는데 거기 자녀들이 동행했어요.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둘은 초등학교도 안 다녀. 근데 걔들이 같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런 노래 불러. 여러분, 애들의 노래는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서가, 우리나라가 다 서로가 망했다 그러고 안 된다는 게 아주 흐름이야.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헬조선, 지옥조선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만큼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나라예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번에 서울대를 보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시죠? 자기가 레즈비언인 걸 공개하고 자기가 회장이 되면 완전히 이상한 짓 하겠다. 근데 애들이 다 찬성했어요. 뽑혔어. 그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고 다음 세대의 모습인 거죠. 자, 이러면 정말 절망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또 몇십 년 전에 민주주의가 꽃피는 건 불가능하다. 또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능할까? 예루살렘 있죠? 아니, 이 평양이 옛날에는 평양 기생으로 유명한 환락의 도시였어요. 근데 사실은 해방되기 직전에 일제시대 때는요 그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막 교회를 가고 이렇게 상점에 그 매매를 안 하니까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평양 시내. 그리고 거리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평양 인구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날, 저희가 지금 이게 완전히 이상해졌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기생의 도시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하시고 지금 못할까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또 같이 나누면요, 우리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이 제가 설교하고 감사 제목을 나누고 안건을 처리합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2015년도는 회복의 해였다. 그래서 본인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고 이제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회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협동장로로 당회에 참석하고 또 강단의 기도도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당회에 참여하는 것도 회복이 되었고 강단 기도가 회복됐다.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올해 그분을 아시겠지만 정말 아주 경제적으로 바닥을 쳤어요. 본인 말로는 최저임금을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또 좋은 직장을 허락하셔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 사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유다라는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말로 세 발의 피예요. 좀 유식한 말로 조족지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제는 김기영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해성 목사님, 김기영 장로님이 드디어 마석으로 이사가게 됐어요. 마석으로. 그래서 이제 이사 간다고 아들 결혼식 때 주례도 했고 이사 가니까 한번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물었어요. 올해 메르스,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사업은 괜찮았습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대요. 여러분도 힘든 것처럼 많이 힘들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줬대요. 이번에 그 집을 팔 때요, 그 바로 옆에 똑같은 평수에 그 바로 옆 필지는 평당 850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며칠 사이에 이 장로님 집은 평당 10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실수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게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시세가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당 150만 원씩 더 받아가고요. 어마어마하게. 액수는 차마 얘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복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다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 사실 뭐예요? 한순간에, 1년 안에.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은 올해 2015년도에 모든 문제를 1년 안에 다 풀어주는 걸 봤어요. 그 장로님 가정은 한순간에, 그야말로 한 방에 복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일부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또 한쪽에서는 성질나는 거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뭐냐? 네, 그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33장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3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처럼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근거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장 29절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25장 29절. 왜 예레미야 성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냐면 거기에는 하나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음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였었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다니엘서 9장 18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다니엘서 9장 19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과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혹시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이름이 그 인생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걸린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까지요? 볼까요? 이제 우리 10절 11절 보세요. 33장 10절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성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33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잠깐 멈추세요. 이 말은 뭐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잔치가 벌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상황을 봐서는 끝났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예요? 건덕지가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여기 하나에 하나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3절이 그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기도가 일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 주셨다는 걸 인정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읽지 않을 거고 찾아보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70년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딱 접하고 그 하나님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걸 원하신다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100% 사랑, 100%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예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암에 걸려서 의사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포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4살 밖의 아들이 오늘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 왔대. 글씨도 모르는 애가. 그리고는 손가락을 대면서 아빠 여기 뭐라고 쓰였는지 읽어주세요. 근데 거길 보니까 그게 마침 요한복음 11장 4절이더랍니다. 읽었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위해서 읽어주는데 갑자기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글자도 모르는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하필이면 그 내용을 읽어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그는 그 말씀처럼 자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네, 뻔하죠. 낫죠. 낫으니까 이 예화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걸 누릴 수 없어요. 이미 다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그걸 누리는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공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주어진 것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그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 영적으로 더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잘 살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 무렵에 시골에서 도시 런던으로 한 소년이 올라왔습니다. 가까스로 전동포에 취직을 하고 아침마다 이제 그 가게 앞 아까 골목길을 청소하는데, 청소할 때만 느끼는 게 그 전날 그 광란의 밤을 지낸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흔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런던 거리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을 펴들었는데요, 시편 5편 3절 말씀 보였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침마다 빗자를 들고 이제는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쓰는 것은 런던 거리의 쓰레기지만 이 민족의 영적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을 받아 받은 복으로 이 도시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영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가 나중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대장이 된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구세군의 남비가 또 등장하겠지요. 그 하나만 봐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우리나라는 잘 별로 약하지만 영국에선 이 구세군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여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산을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래서 우리나라는 안 돼, 이래서 조선증은 안 돼, 뭐 이러고, 이래서 엽전은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산에 살게 하시고 이 나라에 살게 하신 것은 이 안산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안타까운 문제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간구를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상황 보고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망할 것 같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요?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셔야